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세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래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래요. 그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독특한 점이 있어요. 첫째,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경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때 시내산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산이 진동해요, 떨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떨림이 있어요. 진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려고 시내산에 내려오셨다. 시내산이 진동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떨림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도교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 와라 우리 백성들아, 그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많이 와라 이 무리들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첫 마디가 뭐냐?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되고 진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욕먹을 때도 있고 구설수에 오를 때도 있고 서운하다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도교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 말을 듣고 감동이 안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진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열어주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의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커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앞에 커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 밑에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잖아요.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죄인 돼버려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신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다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얼만큼 사랑받느냐?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 떨림이 있다, 진동이 있다, 감동이 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다.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해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의 빛이 사울한테 비치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충격이에요. 진동이에요. 왜냐? 사울은 예수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서 하늘에서 사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말이 맞구나. 예,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 듣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그 사울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평생 예수 전하는 자로 헌신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왜 땅이 진동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신다. 땅이 예수의 피를 받을 수 없어서 떨리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은혜가 내 심령에 쏟아진다면 그 어떤 사람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진동이 옵니다. 떨립니다. 감동받습니다.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자가 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항상 기도해요.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 할렐루야. 왜 진동했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왜요? 자, 어린이가 밤에 공동묘지를 가요. 얼마나 떨려요. 무서워요. 근데 아버지하고 손잡고 가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 집사님 있잖아요. 이분은 착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세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께서 보호하세요. 성령의 보호함 가운데 있었어요. 이분이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거든요. 밭을 팔 때 아까운 생각도 들고 밭을 팔아서 바치는데 걱정도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까?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음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밭을 팔아서 바쳤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요.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 안수해서 바나바 목사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바나바 걱정이 안 되겠어요? 개척이 어려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 좋은데 잘 나가는데 아니 왜 갑자기 나를 안디옥 교회 가라고 하지? 걱정되는데. 근데 이 바나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대히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목회가 잘 돼요. 교회가 부흥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하잖아요. 선생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래요. 선교사로 파송하래요. 이게 선교지에 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그리고 선교지가 배고프죠, 병들죠, 강도 나오죠, 비 오죠, 춥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땅이 진동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진동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어렸을 때 꿈이 뭐냐? 세계 최고 부자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분의 가정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LA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냐? 자기가 가만 보니까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더래요. 그래서 나도 변호사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대학교 법대에 갔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변호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냐? 증권회사 매니저예요. 그래서 이분이 뉴욕으로 가가지고 증권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투자를 많이 모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이냐? 하루에 20시간 일하는 거예요. 뭐 잠자는 시간 빼면 그냥 아침 먹을 때도 뭐 이렇게 뭐 사람 만나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자꾸 올라가요. 나중에 회사가 부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20대 후반에 부사장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뭐 내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벌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아무리 써도 돈이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돈 버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그래요. 그때는 제가 교만 충만, 혈기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센 것을 구하는데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마약으로 몸도 마음도 망가져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술과 마약으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어봤는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자기가 차에 앉았는데 찾아오더래요. 근데 물어요. 예수 믿으세요? 너? 그랬더니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근데 그냥 자기가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냥 줄줄 따라서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인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뜬금없어요. 사실 자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 조롱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여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싶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눈물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아니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울 일이 없는데. 근데 막 엉엉 울면서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는 술과 마약으로 찌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자기의 찬송이더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자, 이분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짐이 있는 거예요. 잘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짐이 있는 거예요. 이 짐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풀어놨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둬주세요. 거기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서 이분이 이제는 땅에 소망이 없구나, 하늘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돈보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구나 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고 결혼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예수의 피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내산에 진동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한다. 너는 포배롭고 존귀하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진동이 어찌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성부 예수님입니다.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포비하고 포배롭고 존귀한 자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포배롭고 존귀한 자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열어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거룩한 자로 포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감동받습니다. 떨립니다. 진동합니다. 거듭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생활하도록,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상에 빛나도록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시때때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게 주옵소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